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년 후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를 부름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 1년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 기간이 바로 14년이다. 이렇게 바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전후서고 또 하나가 디도서입니다. 두 성경은 동일하게 다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 두 사람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관하여서 바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우리는 디모데는 잘 알지만 디도는 우리가 잘 모르죠. 하지만 디도도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 사도의 바로 영적 자녀와 같은 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했지만 이 디도는 그라데에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도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지만 이 그라다는 어떤 의미로는 더 목회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섬입니다. 그곳에 가서 디도가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거칠고 힘들었던지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구타를 안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구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구타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냥 부인을 때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이게 그 도시에 있는 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장로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이 남 두들겨 패는가 안 패는가 좀 보고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을 뽑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하면 술 중독자는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그 폭넓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술은 적당히 먹어도 되지만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은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냥 술 먹는 것이 그냥 그냥 하나의 문화인 것이죠. 그 정도로 거친 곳에서 디도가 목회를 했습니다. 디도는 평생 동안 바울 사도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갔는데 여기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디도라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받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보냈던 두 권의 편지의 대상인 디모데와 디도. 그런데 이 할례 문제에서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디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때는 이러고 어느 때는 저렇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하지 않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뭐였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것은 복음에 그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 회당은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한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로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했고요. 디도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예수도 믿었지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그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못 받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디모데는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는 교회 안에서 바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바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행동의 중심이 반듯해야 되는 겁니다. 중심이 반듯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공급자시죠. 이 주인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주인이라는 참된 고백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의 소유가 주님 것,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것의 사용권은 주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걸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중심을 가지고 항상 사셔야 되는데, 거기 안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공급자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통치하신다. 사용권이 그것에 대한 바로 통치권이 주님에게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중심성을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언제나 우리의 행동이 바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장 1절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죽냐, 왜 사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요. 그런데 죽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사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뭔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늘 이 문제가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왜 사냐? 그럼 예수님 때문에. 왜 죽냐? 그럼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여실하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안 한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바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여기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이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는 살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존적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를 의지하고 산다, 나는 의존적인 인간이야, 이런 말하면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런 삶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너는 물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이 기분이 나쁠랑가는 이 물고기가 기분이 나쁠랑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에게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건 나쁜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건 그 말을 듣지 않은 기분 나쁘다고 그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한테 너는 땅 위에서도 살 수 있어. 물만 의지하고 살면 되겠냐? 땅을 의지하고 살도록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너 노력 좀 해봐. 애를 써봐. 그렇게 물만 의지하고 살아가지고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마귀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한테 너 어떻게 흙에만 뿌리 박고 사냐? 하늘에다가도 그냥 그 뿌리를 박고 살아봐라. 너 이렇게 답답하냐? 인생을 답답하게 사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가면 그는 어떻게 되죠? 종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살지 말라는 거, 그거 타협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예수만 믿고 살면 안 돼. 머리를 써갖고 살아야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세상 봐봐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 보고 너 판단력이 좀 있어야지. 상황을 보면서 그거 좀 분별하면서 살아야 예수만 믿고 살면 되겠냐? 믿음으로 살면 되겠냐?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도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분별력 있게 지금 상황이 이러고 전후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여러분 마음에 타당하게 들리더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요 그거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하겠대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 오면서 참 교회가 저는 늘 좋았어요. 하지만 교회를 섬겨오면서 항상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늘 들었어요. 돈 문제만 만나면 눈이 뒤집히거든요. 교회는. 교회는 뭐 문제만 만나면 사람들이 여기서 속삭 저기서 속삭 그러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돈이 많아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돈이 더 많아지면 교회가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적은 교회보다 큰 교회는요 성도들이 왜 모이냐? 그럼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교회 거의 없어요. 돈 때문에 그냥 모여요.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중직자 한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도 막 결제아니라고 정신없는 그런 분들도 보고 뭔 문제만 돈 문제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더니 돈 문제만 나오면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눈 뒤집혀 갖고 싸마고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하고 싶다는 비전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하려면
주인답게 다 주셔야 돼요. 돈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다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어느 누구 하나 10원 헌금해갖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얻으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시작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며 뭐 처음부터 신앙생활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10원이라도 헌금해갖고 여러분 건물 얻는데 좀 보태세요 해갖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헌신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헌신했다고요? 없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됐다고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이 헌신하셨어요. 정말 놀랍게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초창기예요. 11조로 500만 원씩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개척교회가 헌금 11조로 500만 원씩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두 가정이 그렇게 했어요. 11조로 그렇게 하면 다른 헌금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들 다 경기도로 이사가게 하셨어요. 화성 그리고 용인으로 이사가게 하셨어요. 뭐 잡을 수 없죠. 그냥 갔어요. 근데 신기해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재정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산으로 가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헌신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광신대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현재 이것저것에서 막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돈도 저축하고 돈도 계산해보고 이러자는 거예요. 교회가 빚이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빚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준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이렇게 교회가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저는 그래요. 적어도 강주에 여러분 교회가 1,5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적어도 주님만 믿고 교회가 운영되는 하나의 교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을 빨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냥 우리가 죽읍시다, 망합시다, 교회 문 닫더라도 그냥 믿읍시다.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왜 할례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의 기준은 뭐였다고?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자 이거예요. 예수 믿으려니까 어떤 사람은 할례하고 예수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할례 안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다가 죽어야지 다른 거 우리 머리 믿다가 죽으면 안 되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세요. 저도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뭐가 좋은 목사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겠죠. 그리고 주님 믿고 사는 목사겠죠. 저한테 다른 목사 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좀 영리하게 행정 좀 하세요. 좀 기가 막히게 좀 뭐 좀 잘하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못합니다. 제가 실수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제가 못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또 예수 믿고 사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거 보고 사세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주여,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주님만을 믿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교회의 규모를 믿고, 교회 돈을 믿고,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을 믿고, 교회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 믿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믿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늘 이태이태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 믿고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유치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정선마을 위해서 오늘 성탄 2부 행사가 있는데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